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25절에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순절 6째 주일인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마침내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고난주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성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한 해 교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성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더 간절히 갖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6째 주일이 되면 저녁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서로 격려했습니다. 거룩한 대사순절의 6번째 주간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신자들이여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립시다. 주님은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 그 신성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나니 그러므로 온 세상의 창조주께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 승리의 상징인 나뭇가지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밝아오면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나사로의 자매들을 만나 위로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도다. 그러나 내일이면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내일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조우할 것을 찬미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환주간이 오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일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주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기념되는데 죽음이 마침내 생명과 조우하는 벅찬 순간이 찬미를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아침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람의 친구이신 주님이시여 40일의 마지막에 도달한 우리는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당신 순환의 거룩한 주간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높으신 행적과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업적에 영광 돌리며 한 목소리로 찬미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우리는 이 순환주간과 성금요일의 기도와 찬미를 보면서 죽음으로서만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신비에 감동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 찾아오는 이 부활 생명의 은총이 아니라면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면 죽음은 죽음대로, 부활은 부활대로 한낱 이론의 영역에서 학습되고 말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나무가 그랬다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가고 뿌리까지 흔들며 지나가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순환과 죽음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시간 안에서 고스란히 견디고 고스란히 겪으셨기에 마침내 무덤 속에서 피어낸 부활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것인데 오늘 구약의 말씀이 포함된 제2 이사야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4번 나타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중에서 3번째 노래인데 신뢰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권위자인 마빈 스위니는 이 신뢰의 노래를 다시 3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여호와께서 혀와 귀를 깨우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노래하고 5절에서 7절은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은 여호와가 주신 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따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림무드입니다. 제자를 의미하는데 스승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종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 고난받는 종의 특징은 순종적이고 신실하고 깊은 곤경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인지 또 들려오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들을 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시대 속에서 정말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과 경고를 듣기 좋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이 선지자들을 예의주시했고 때로는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모욕과 협박을 가한 이유는 이사야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발언 중에서 특히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벨론이 곧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로부터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다리와 속살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는 처녀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속살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는 처녀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47장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사야를 가만히 둘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모욕과 협박을 넘어서 육체의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종에게 가해진 폭력은 세 가지입니다. 등을 때리는 것은 일종의 태형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염을 뽑는 것은 마음의 수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는가 하면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7절과 8절과 9절에서 각각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기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를 악물고 학대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다짐하면서 조롱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힘은 자기 가까이 계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폭력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외쳐야 할 말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질적으로 진보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복음서 기자들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바로 그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들이 어둠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는 체포되었고 사내들인 공회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발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총독 공관에 있는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전 부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경례를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는 다시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이 집행됩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고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마가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시편 22편에 의하면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적대자에 대한 조롱의 몸짓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했던 시험의 연장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듯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서로 귀옛말을 주고받으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면서 주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과 욕과 비웃음을 보이는 저 냉소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해와 연민보다 판단과 비판에 익숙하고 비웃음과 냉소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비웃음과 냉소에 휩싸여서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감내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무력함이고 패배입니다. 수치이고 손실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십자가의 현장에서 인간의 야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다면 예수님은 그 야만성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최후 승리에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당당한 승리는 세상의 강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강력한 무기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시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강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났듯이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과시가 아닌 희생으로 조용히 꽃피운 것이었습니다. 이 강함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멸시를 당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복수를 위해서 독해질 이유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의 영리함과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승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주에서 제천 쪽으로 가다 보면 금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계곡이 한적해서 여름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원주의 예수라 불리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일행과 함께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내려오던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미 한 잔씩들 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술 기운을 빌려서 장일순 선생에게 평소에 품었던 의문 하나를 털어낼 생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그래, 왜? 선생님은 남들 보고는 기어라 하면서 정작 선생님 자신은 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장일순이 어떻게 나올지 구미가 부쩍 당긴다는 얼굴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장일순은 잠시 짬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일순 선생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맨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한마디가 밑으로 기어라입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생명을 대할 때 밑으로 기어서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해라, 엎드려 살아라, 앞에 나서지 마라, 모가지 세우지 마라 라고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중에라도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디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참된 거룩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또 마음으로 깨우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참된 거룩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은 생명 가득한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감내하며 부활을 꽃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